이기는 그리스도인.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제목을 읽을 텐데요. 그리스도인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 남국,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결단하면 마음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을 이긴 할렐루야.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남미 우루과이 한 성당 성벽에는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써져 있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 일에만 빠져 나 혼자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물질 만능의 나라를 더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아직도 마음과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욕심이 이끌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고 있지 않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많이 암기하고 많이 외우고 많이 선포하면 좋기 때문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하나님이 자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기도문을 외운 것처럼 입술로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기도문대로 살아간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둘을 삼키며 찾고 있다고 했는데 성도들 온전히 그리스도로 참된 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문제는 입술에는요 주기도문인데 삶에는요 주기도문의 행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입술로 벌려서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열매는 삶처럼 살아가지 뭐라고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들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모진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진 편지입니다. 즉 사도에는 나이가 많아진 올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거룩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이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고 마지막 더 영적인 아버지와 따뜻한 또 단호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대로 고백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간구를 모든 기도에 은혜의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거세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보혈로 보혈의 피로 씻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아멘 아멘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요?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예세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모아 비나니 거세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어둠을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예세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요. 2000년 초기에 결혼식을 하는 가정들마다 이 찬양곡이 참 잘 불렸던 애창곡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더불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겸사주고 축복 이런 부부가 될 것을. 여러분 그들 신혼부부에게 해당된 상일까요?
가정에서도요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도 이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낸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랑의 울림이 더욱더 되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타협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가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이 밤에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부모로 우리는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져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요 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루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부모로서 성장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의 명칭에 대하여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누구인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나이에 맞게끔 고백하는 삶의 연령층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상태의 모습에 따라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누굽니까? 신앙의 처음 단계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첫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처음부터 크게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아시지만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콩나물이 펑 터져가지고 콩나물 태워서 아니에요. 이제 볏짚을 태워가지고 볏짚 태운 다음 검정 걸 갖다가 이제 그 시루 위에 깔고 콩을 담근 물을 콩을 갖다 올리고 다시 볏 태우는 집을 깔고 또 놓고 한 다음에 아침마다 되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남구가 네 콩나물 물 주라고. 한 번 두 번은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라니까 어린 마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물을 넣으면 물이 쫄쫄쫄 빠지는데 뭐다로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락할까? 어린 나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오늘날 물을 주는데 이만큼 찾던 것이 천을 높이고 꼭까지 올라보니까 천을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콩나물이 자란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은혜 받을 것 같았는데 은혜도 없고 왜 교회가 시끄럽고 응답도 더딘 것 같더라. 그래도요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하는 그 감격들, 그 첫 신앙 있잖아요. 응답받은 그 은혜 간증할 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부흥회 끝나면요 집에를 안 갔고요, 나이 드신 성도님 권사님들과 함께 찬양도 날빛보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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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밤을 새도요 그렇게 안 피곤하대요. 왜?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교육전도 나가서요 그날 금요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셨다고, 날씨가 이렇게 더웠대요.
그래서 금요 기도하시면 몇 분밖에 안 나왔는데 저 교육 전사님 금요일 날부터 갔거든요. 저녁에 우리 전임 전사님, 부목사님 세 분 계셨고 또 전도사님 2분 계셨는데 이 전사님이 신학교 이제 수업 마치고 왔으니까 오늘 강사로 쓰라고. 강사를 어떻게 막 써요. 그런데 기도 자리에 나가지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했더니요 그날 밤 새지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 첫 주님의 사랑의 은혜 바로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배와 기도 이 찬양이 설렜던 그 기쁜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13절 아비드라고 했습니다. 아비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로서 다른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숙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삶의 방향을 잘 알려주는 것과 같이 영적인 부모 역시 다른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 말씀을 나누며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누구의 영적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가 좋소 여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후의 신앙의 보는 뭐요? 주님을 닮아간 영적 성숙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면서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함으로 영적 성숙함이 우리한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하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움에 거듭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나이가 들더니 다 잊어버렸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몸이 아파. 여러분 나이하고 신앙하고는 달라요. 나이를 자꾸 머리 뇌에다가 나이가 들어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해요.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신의학자 이야기 들어보면 이 뇌라는 게 그렇게 미련하대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지만 여기다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요 할 수 있다 하면 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면요 안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되고 나이가 들으면 못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방 온갖 육신이 아프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살만하네 아멘요 하세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행복하네 뭐 그렇게 여러분 젊은 여러분도 학생도 꼭 아멘 해줘요. 여러분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안 하면 안 되고 학생들이 해줘야 돼. 나이가 들을수록 더욱더 행복하네.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위내로부터 모든 신진대사 5장 6부가 우리 주인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인님이 해보자고 하는데 안 되겠다 정신 차려 5장 6부 온몸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1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단순히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훈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눈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요 신앙의 스승과 경험 있는 성도는 많지만 정말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예수님을 희생하며 양육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축복하면요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초등학교에 큰 바위 얼굴 글이 나온 것처럼 어느 날 큰 바위가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큰 바위를 보고만 계속 자라는데 어느 날 그가 큰 바위가 얼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모를 인정하고 나간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모로서 성숙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일으켜주는 여러분 영적인 부모인가? 이 밤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즉 내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성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만 스승이 아닌 누군가에게 복음 안에서 영광된 아버지 역할을 하기를 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품어주기를 원한다면,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밤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제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지난날에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기도하고 결단할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쓰임 받으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값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그래요. 그 마구 그래 올리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세상의 문화로 옷을 입고 또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과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척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을 지칭하는데요, 죄악된 우리의 DNA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욕심으로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심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를 짓게끔 만든 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주로 무엇으로 역할하는가? 사람의 보이는 눈으로부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는 우리 도구 뭡니까? 눈이라는 거죠.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TV를 봐도 성적인 유혹들, 드라마를 봐도 성적인 이야기가 없으면 시청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시험된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헛된 공허한 자랑이나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더 나아가
뽐내고 싶은 욕망과 욕구들이 우리를 더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자신 허영심을 세워지고 있고, 또 이런 것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갖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속아 살면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 이유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세상도 정욕도 모두가 어때요?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요, 여러분 욕심과 더불어 모든 자랑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기,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시들고 영광도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일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 영원히 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놓을 세상의 욕심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날로 어두워 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 인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로 빛의 사명을 밝히셔서 만일 소금과 그 빛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길바닥에 던져져 사람의 밝힐 뿐이요, 그 빛이 꺼져버린다면 어둠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에 속한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정체성,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로 자라가기까지 세상이 흔들리고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과 실망 속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우리의 구원이 된 주님 붙잡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그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더 자라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더욱더 소화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새기게 하여 주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험한 현실과 유혹 속에 살지만 우리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품고 세워지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과 자랑이 다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간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잃지 않고 이 시대 이 세대를 비추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 가는 걸 모든 기도 위에 은혜를 베푸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도움 분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들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기록하여 주시고 노년에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드리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휴가철 이동하는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